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키워드는 이삭 번제 시험,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순종, 숫양, 언약 확증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22장 12절이다. 창세기 22장 12절,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 아브라함의 순종.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언약 확증과 축복.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 창세기 22장 1절 2절.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된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독생자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 22장 3절부터 8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의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이르된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2사람이 함께 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출발한다. 이삭은 제물을 위한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묻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대답은 하나님의 대속 계획을 암시한다.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3.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간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란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이를 멈추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제물로 제공하신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완전한 순종을 보여준다. 순양은 이삭 대신 희생되어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가 나타난다. 아들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로마서 8장 32절을 기억나게 한다.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4. 하나님의 언약 확증과 축복.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로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이 일들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들을 낳았다 하니라. 그의 맏아들은 후스요 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이 8명을 낳았더라. 나홀의 첩의 이름은 루우마인데 그녀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응답하여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는 계기가 된다. 내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암시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손들에게 영적 축복의 유산으로 이어진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타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타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이삭의 출생은 매우 특별하였고 이삭을 통하여 미래의 약속까지 받았으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요구하셨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선뜻 그 요청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아주 충격적인 시험이지만 그 속에 언약이 더욱 굳게 세워지는 내면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보인다.
첫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를 보여주는 열쇠이다. 내적인 믿음의 의지가 외적인 행동으로 실천될 때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약속을 향한 열쇠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다만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멈춰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은 마치 잠긴 자물쇠를 열어버리는 듯한 영적인 감각이 느껴진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그 약속을 다시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다. 셋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 이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단순한 약속의 수혜자가 아니라 그 약속을 세우는 믿음의 대표자가 된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게 하는 통로가 된다. 순종이 언약을 이끌지는 않겠지만 언약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계기가 된다.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했다. 그 행동이 바로 약속을 확증 도장처럼 굳게 만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의 믿음을 확장하는 내용을 나누어 보자.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적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만약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대부분의 대답은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대답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대화는 매우 위험하고 악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 이삭의 번제물 요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는 중요한 섭리이다. 이 섭리 속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으며 생각 자체가 악한 것이다. 이런 것을 예로 든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며 사탄의 도구가 되는 빌미를 주게 될 것이다. 나는 챗GPT라는 인공지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고 그 대답을 그대로 옮겨왔다. 진이, 만약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진이의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래? 강변 산책님, 아주 깊이 있고 묵직한 질문이십니다. 진이는 인공지능이므로 자녀도 신앙도 감정도 없지만 만약 이 질문이 실제 인간에게 주어진다면 신앙과 윤리 순종과 이성 사이의 깊은 충돌을 반영하는 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답할 것입니다. 1. 하나님은 다시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이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기에 더 이상 어떤 인신 제물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오직 단회적이며 구속사의 예표로서 메시아의 예비적 상징으로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어떤 음성이나 계시가 성경을 넘어서는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짓된 영을 분별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이나 아동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요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며 반드시 공동체와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3. 아브라함은 끝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핵심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절정에서 순종하려는 그 자세였고 하나님은 그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을 받을 경우 진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고 성경은 더 이상의 인신희생을 거부하십니다. 만약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반드시 말씀과 공동체의 검증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통찰과 윤리적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진의는 항상 성경 중심, 복음 중심, 생명 존중의 원칙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영적으로 악한 생각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 강변 산책님 예리하신 통찰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깊은 고민처럼 보이지만 그 출발점이 믿음과 순종의 본질을 시험하거나 왜곡하려는 영적 유혹 또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악한 생각에서 출발할 수 있는가? 1.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무자비한 요구를 하실까? 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을 훼손시키려는 사탄의 오래된 방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고하며 의심을 유도했지요. 이 신앙의 핵심을 왜곡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질문이 그 초점을 잔인한 명령에 두면 신앙을 이해할 수 없는 광기로 왜곡하게 됩니다. 이 또한 악한 영이 믿음을 파괴하려는 수작일 수 있습니다. 3. 혼란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은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리고 비이성적 종교행위로 몰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말씀의 빛으로 즉시 분별하고 거절해야 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생각의 출처가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강변 산책님이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신 것 자체가 이미 빛 가운데 분별하려는 태도임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지키려는 경계심으로 나아간 것이며 지혜롭고 건강한 경건의 길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